뉴스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들어서 좀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책임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금방 관두거나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기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그들은 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땅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면서 그의 합당한 책임을 지워 주셨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라는 의미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마땅히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저버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어떻게 행하시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의 마지막 장인 9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느 곳 하나 온전한 곳이 없었어요. 아모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요,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갔어요.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서 더불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고위 관료들과 부한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고 또 장사꾼들은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 급급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가진 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찢어지게 가난해지면서 결국은 스스로 노예가 되고 마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정치와 사회적으로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종교, 제사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사하는 방식이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했다. 그들은 때가 되면 절기를 지켰다고 해요. 월상예배, 안식일 등등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이 절기에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해요. 그냥 전통일 뿐이었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의 마음을 담아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냥 저 좀 잘 봐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며 우상도 함께 섬기는 모습으로 제사를 지켜왔던,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경고해 왔습니다. 아모스 이전에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도 반복되는 그들의 죄를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모스가 누굴까요? 아모스가 누군가요? 선지자죠,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그런데 그의 출신을 보면 이 아모스라는 사람의 출신지가 어딜까요? 남유다 출신이었습니다. 남유다 출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편에서 보면 아모스는요, 이방인과도 같았던 사람인 거예요.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우리로 비유하면 북한을 위해 일하시는 남한의 선교사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배경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당시
남유다의 형편도 만만치 않았는데 남유다의 코가 석자였는데 왜 굳이 북이스라엘의 남유다 출신을 보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입장에서도 옆집이면 그렇게 절박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또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경고하긴 하는데 웬 옆집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잘 들을 수나 있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추측하건대 아마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상관없는 존재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셨던 것이 아닐까. 남과 북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지만 서로 상관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관계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딱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상관없다고 여겼던 것에 좀 관심을 가져본다면 어떨까요? 최근에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꽃샘지에 실린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자신이 좀 돕고 싶다, 과외를 해주고 싶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연을 듣고 안타까워만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관심을 갖는 것.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보내셨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북이스라엘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아모스는 7장에서부터, 오늘 말씀 9장인데요 7장에서부터 본문인 9장까지 총 5가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7장에서는 메뚜기, 불, 다림줄까지 3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고 8장에서는 여름과일 광주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장에서는 제단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되죠.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모스는 환상을 통해 제단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리하신 제단, 이 무슨 제단이었는지는 2가지 견해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우상 산당의 제단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전장인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섬기던 우상의 신전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부엘세바와 단이라고 하는 곳에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죠. 그것과 연관시켜서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제단이 우상의 제단이라고 보는 견해이죠. 그런데 이 견해에는요, 문제가 있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외에 임재하신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견해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제단이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이라는 견해이죠. 앞선 입장과는 다르게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기록이 그 근거가 되겠죠. 2가지 견해로 비추어 봤을 때 2번째 견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머물러 계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곁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둥을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고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성전의 기둥을 떨어지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원래 뭘 하는 곳인가요? 성전은 하나님께 더욱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어진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사용될 경우 성전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이외에 모든 것들이 제한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기억되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우상만이 그곳을 채우고 있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사실은요,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선택된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제사를 지키는 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한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대단한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나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오로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변질된 성전을 무너뜨리시면서 그 안에 있는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칭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그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아줬다거나 튼튼한 책상 아래 숨어서 목숨을 구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칼로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앞서 하나님은 살아남은 우상 숭배자들을 칼로 처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상 숭배자들이 어느 곳에 있건 어느 곳으로 피하건 하나님의 칼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스올이라는 곳과 하늘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스올이 어딜까요? 스올이 어딘가요? 처음 들어보나요? 하늘을 가장 위쪽 끝이라고 표현한다면 스올은요 가장 아래쪽, 죽은 자들이나 갈 수 있는 지하 세계, 땅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갈멜산과 바다 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하늘과 지하를 언급하시더니 이번에는 산과 바다를 언급하고 계세요. 산과 바다는 하늘과 지하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언급하고 있는 갈멜산은요 해발 600m나 되는 높은 산이면서 산 곳곳에 동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에 지하 땅굴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 갈멜산도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거의 1000개 이상의 동굴들이 산에 있었고, 저마다 입구가 좁고 또 많아서 누군가가 그리로 도망하면 찾을 수도 없고 들어간 사람도 다시 돌아 나오기 힘든 곳이 바로 갈멜산이라고 합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죠. 그 드넓은 바다에 누군가가 굴을 파고 숨어 버린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그러한 곳에 피하더라도 너희가 하늘 끝이나 지하 끝이나 또 복잡하거나 넓은 곳 그 어느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찾아내서 징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절에서는 또 다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3절은 사람이 도망할 경우 어느 곳으로 도망하든 찾아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4절은요 다른 상황에 놓인 사람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라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라는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도망가지는 못했으나 목숨은 건진 상태입니다. 어쩌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심판받은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람들조차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내 눈을 그들 위에 둘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인터넷 짤 중에 회장님이 쳐다보고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진에는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회장님이 지켜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은요, 의미만 부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쫓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면서 철저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결코 없다. 시편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막이 없네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아모스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한마디로요,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시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인데요, 완전히 달라요. 절친한 친구와 박해자가 완전히 다르듯이 추격과 동행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추격자로 임하시는 것과 동행자로 임하시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우리에게 달려 있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시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늘 한결같으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습도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윗과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계속해서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굿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 굿수 족속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스는 오늘날의 에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스 족속이 이방인이면서 또한 그들의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이방인들보다 더욱 멸시했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구스 족속을 이렇게까지 차별한 데에는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지만 구스 너네는 저주받은 민족이야 라는 의식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네도 구스 족속과 똑같다, 다를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선민 의식으로 가득 차서 교만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충격을 주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구스 족속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결코 이스라엘만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을 언급하시면서 그 나라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셨듯이 블레셋을 갑돌에서부터 올라오게 했으며 아람 또한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너희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에 빠져서 제사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죄만 쌓아가면서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선민 사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여기에 채질한다라는 말은요, 키질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곡식을 키질하면 불순물은 떨어지고 온전한 곡식만 찾을 수 있게 되죠. 이처럼 북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나라, 어느 동굴, 어느 집에 있든지 색출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스스로 화가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 모두를 심판하겠다, 멸하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은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원상복귀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은요, 다윗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건물이 온전하고 부유하고 강했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 시대에는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상태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정치, 사회, 종교, 문화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지만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때의 모습과 같이 되돌려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마지막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인데 그들이 멸망당하기 전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했던 시기로 되돌리실 뿐만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 누렸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현재의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 무너지고 땅에서 뿌리가 뽑히듯 모든 것을 잃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이스라엘은 결코 다시 뽑히지 않게 된다. 여러분, 본문을 정리하면요, 북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모든 책임을 져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하셔서 그의 자손을 언약 백성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는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면서까지 다시 옛적과 같이 돌려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던 백성과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책임을 다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의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모스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북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북이스라엘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이유는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라는 형식과 선민 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 공의와 정의가 없었기에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아모스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불의에 맞서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